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새벽을 밝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이 한날을 삽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얻어 이 하루를 감사함 속에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에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멍에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인생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우리 심령에 자유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 원하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몸을 주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으로도 강건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춘환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이제 가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준환 집사님 백내장 수술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몸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평강 주시고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이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산업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 심령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중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통독 새벽 기도의 165일차,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1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밑줄을 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극심한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로마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족보나 유대의 법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내용 등은 별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자기 뒤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부족한 존재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후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것을 짧게 언급한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가 소리를 지르자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온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저물자 온 동네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육신의 질고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41절과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그들은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와 엎드렸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현처럼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도 전염이 되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우리 몸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죄사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수일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들이 들것에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자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주거 형태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식 주택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수요 예배 공부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이 논쟁거리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비난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쇠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 앉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은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 논쟁은 금식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자 사람들이 찾아와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주님의 죽음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주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감시했고 헐뜯을 일만 찾아냈습니다. 뭐든지 건수를 잡아 비난하고 고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님을 고발하려고 모함을 해도 주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무례하지는 않되 그렇다고 주눅들어 겁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건마다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안식일인 이날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시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제자 12를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12명의 이름 중에 마지막 유다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불명예스러운 설명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름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 붙게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시몬처럼 베드로란 이름을 더함 받고,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덧붙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에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덧붙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 앞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늘 힘써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각 복음서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은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말씀의 씨를 빼앗는 자를 사탄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더 강조하려는 것이 마가복음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들과 표현법을 사용하므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마태와 마가에만, 또 어떤 것은 마가와 누가에만 기록되는 등 내용에 따라 각 복음서가 기록을 한 것도 있고 기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4권의 복음서는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진 다른 책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 4장에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속에 중요한 구절들을 담아두었습니다. 3절 상반절과 9절과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상반절 들으라.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구절들은 믿음과 순종의 삶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순종도 잘 들어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에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신 이야기,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마가복음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질 때 참된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말씀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훨씬 더 길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34절의 밑줄 긋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에서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심에 있어 그들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 이 여인은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에서는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41절의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에서 밑줄을 그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달리다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여 주시고 달리다쿰 말씀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일어나 강건하게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달리다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영과 육이 일어나 회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